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신앙의 기본, 신앙의 출발은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 되어집니다. 또 개인의 어떤 정신 수양이나 마음 수양 이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한다면
믿음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가 의외의 질문을 하나 툭 던집니다. 14절 마지막에 가보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라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가 믿음이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믿음 외에 또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행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고 있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오직 믿음으로 성도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그래서 바꿔 말하면 행함으로서는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들을 많이 하여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바울은 오늘 본문의 야고보의 주장과는 조금 다른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라는 사람도 이 바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라는 것, 또 믿음만으로 오늘 본문의 14절에 말한 같이 이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이 문구를 읽으면서, 구절을 읽으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이야기하면서 폄하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문제는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아니야, 행함이 필요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어느 것이 옳은 답인 것 같습니까? 오늘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의 견해와 행함을 또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의 견해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야고보서를 읽더라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메시지의 출발점, 이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을,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떠한 출발점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이 대부분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먼저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다 이방인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이방인들 교회,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죠.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기 전까지 저들의 삶은 우상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그냥 우상을 따라서 섬기던 삶을 살았던 이방인들.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에게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행함이라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여태껏 우상을 섬기던 삶 습관들을 가지고 몸에 배어 있는 행동들을 하다가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몸에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여전히 배어 있는데 예수 믿게 되었다고 바로 이렇게 바뀌어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금 옛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쉽게 이야기해 보면 교회를 처음 나온 새 가족들 안에 믿음이 얼마나 잘 자리 잡고 있겠어요. 그렇죠? 믿음을 전해 듣고 혹은 좀 끄떡끄떡할 수 있지만 또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삶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요. 근데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고 아직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새 가족이 왔어요. 이들에게 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한다고 하면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먼저는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들에게 뭐 교회 이제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주일 성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예배를 다 잘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이거 다 해야 돼. 나는 힘든데. 왜냐? 그냥 그전에는 뭐 그런 예배에 대한 생각이 없었잖아요. 이제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강조하면 이들에게 부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의 훈련이 이들의 삶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메시지로.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자, 그러면 야고보서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야고보의 편지를 받아보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영접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지 좀 된 사람들. 자,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신앙의 초보적인 훈련만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초보에서 벗어나 그 다음 과정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좀 더 성숙된 어떤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좀 더 나은 신앙의 모습으로 조금씩 자라나고 변화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계속 처음 했었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분명히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본적인 것이 필요하지만 조금씩 한 단계 나아지고 성장을 하고 발전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그 가르침과 더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들에게는 믿음이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메시지보다는 이 다음 과정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라는 다음 물음으로, 질문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메시지가 야고보의 메시지의 초점, 강조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라고 이 말을 했었을 때의 상황,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처지, 이것들을 좀 우리가 파악해 보면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들,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가 왜 행함을 강조했는지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행함은 구원의 문제보다는 성화의 문제에 더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화, 조금씩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메시지를 전할 때에 단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내용만 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보낸 서신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 말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할까? 바로 이 메시지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며 살아야 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장래의 영원한 축복에 있다라면 행함은 오늘 지금 현재의 축복이요, 또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와 같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아 그것이 무슨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이 조금은 초보에서 진보한, 조금은 성숙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활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까?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한 단계 좀 건너뛰어서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조금씩 성화, 거룩하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상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이 기본적인 믿음의 논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경험하고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한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고 빚으시고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며 오늘 한 날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이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그러한 개척교회들, 시골 교회들, 또 섬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세계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또 각 선교지로 가지도 못하고 발이 묶여 있는 사람들도 계시고 한데, 이 모든 선교지와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안정되이 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에게 거룩하신 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은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날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또한 은혜입니다. 손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함으로 나아오라 하는 그 메시지, 이 야고보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다라는 하나님 이